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외치는 자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치는 자의 마지막 증언인데 여기서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는 다들 이미 아실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해서 증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한 명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높이고 떠받들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서 우리랑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한테는 안 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세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를 따라하는 저 짝퉁 같은 저쪽으로 저 짝퉁이 지금 대박이 났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지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면서 막 흥분을 하는 이 제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 위해서 지금 내 편 들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마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잘 있는데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기분이 나빠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래,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수고했다고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 참 섭섭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질투심도 생기고 배 아프기도 하죠. 이게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지금까지 쭉 괜찮았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딱 해주면 그 얘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빠지면서 이 마음이 이게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다 겪어보셨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귀신처럼 막 무섭게 분장을 하면서 막 히히히 하면서 갑자기 막 나타나서 우리를 막 놀래키고, 자,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곱상하게 생긴 여자분이 남자 장정을 그냥 한 방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땅에 꽂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유도를 배웠던 것 같은데 힘이 세서 힘으로 넘어뜨린 게 아니라 이게 기술로 한 방에 간단히 넘어뜨린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막 큰 힘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툭 하고 살짝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사단이 막 크게 분장하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했죠. 저 괜찮아, 먹어봐. 전에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이 딱 그거 한마디 해주니까 먹어도 될까 하면서 먹고 죄를 지었죠.
사탄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건드리면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런 시험을 겪으신 분들 계실걸요. 주일이 됐으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를 딱 가자라고 하는데 무심코 남편이 혹은 부인이 혹은 집에 자녀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이 오늘 예배 안 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 딱 오늘 뭐 차를 탁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차가 딱 끼어들면서 한마디 막 하는데 막 기분이 상해요. 아이 정말 오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누군가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 딱 듣고 막 그냥 기분이 상해서 막 시험이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셨는지 교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날 이제 주일 음식을 준비할 그 선교회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수고 많으시다고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누가 시험이 들었을까요? 그 선교회가 아니라 다른 선교회에서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들었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매주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부엌 식당 들여다 보지도 않아 주셨는데 그 선교회는 이제 처음 나와서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가서 봐주시고 수고한다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 선교회가 시험에 든 거예요. 자,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예, 어떻게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이 큰 것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가상에서 막 싸우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그 교회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막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서 이 사단한테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딱 듣고 아 그래? 아 정말 그래?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아이 내가 예수 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는 것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나는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꾸 바라니까 막 욕심이 생기면서 만족함도 없고 그러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사역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목사님들이랑 비교하고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정말 어리석고 제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누리고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자꾸 이것을 넘어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딱 이만큼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28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나는 비록 쇠하지만, 즉 비록 나는 망하지만 예수님은 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기쁨,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1절부터 36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증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에 반해서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주인이시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어마어마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딱 정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그것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그것에 끌려간대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차를 사려고 하실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차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 남자들은 차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좋아가지고요.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그날부터요. 제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차만 보이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을 때도 차, 밖에 나가도 차. 근데 한번 차를 딱 사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해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차가 안 보여요.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보고 있는 것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끌어와요. 그러면서 눈에 보고 있는 그것을 점점 닮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무엇을 보고자 나오셨습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총회에 참석하는데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는
이상하게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제가 비행기 안에서 혼자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저 혼자 부흥회를 했는데 그 책 가운데서 나온 일화입니다. 2명의 신학교 졸업생이 첫 목회를 완전히 실패하고 이 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운 조 목사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요. 목회를 딱 시작하고 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험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딱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이분들이 이제 모험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모험을 하시냐면요. 은행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사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다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금방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울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까? 목사님은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큰 성전도 건축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목사님처럼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래요. 자네들이 내 말대로 해서 실패를 했다니 그거 참 다행이다. 내 말 듣고 나처럼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건 정말 잘된 거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네들은 나의 제자들이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구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해를 하셨죠?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꽃비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당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조 목사님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보면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목사 바라보면요 목사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드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물질 바라보면은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십니다. 우리 여러분 점심 메뉴 바라보시면요 점심 메뉴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론 오늘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또 맛있는 아사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예. 자,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 한 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댕게에 걸리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이랑 총무 목사님은 비행기 일정이 완전히 이게 엉켜가지고요.
화요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랑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걸 사회도 보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임직식 설교 시작할 때 가까스로 그 두 분이 도착을 하셔가지고 임직식이 거행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던 총회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총회에 이제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막 그러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중남미의 총 11개국 19명의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정말로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다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꺼이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지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시면 아이고 정말 그 대우받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참 좋다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뭐 다른 기쁨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사람들도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왜 사역을 해야 하나 막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배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어디 사역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다른 거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요, 기쁨이요, 힘의 원천이요,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외치면서 무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